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본문으로 승천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이 독일 휴일이었거든요. 아시죠? 왜 쉬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날이 예수 승천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Ascension Day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때로는 Holy Thursday, Good Thursday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사용하나요? 그렇게?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예, Ascension Day 그렇게 하죠. 예. 우리가 잘 아는 굿 프라이데이나 홀리 프라이데이 예수님 죽으신 날을 그렇게 부른다면 이 예수 승천일을 그것과 비교하여서 굿 썰세이, 홀리 썰세이 이렇게 예수 승천일을 기념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는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명칭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예수 승천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따로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적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특히 개신교 루터교 전통이 강한 북유럽 국가들이 이 나라를 국가적 공휴일로 지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근데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더 이상 공휴일은 예전엔 공휴일이었는데 근데 이쪽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포함해서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쪽 지역은 또 다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승천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신 뒤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려지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웃으시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냐고 저에게 말해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와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자세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은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의 이미 그 1편이라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로 끝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고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이 멈춘 지점에서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과 그리고 제자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을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대부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제 예수님 태어난 거, 그리고 자라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리고 부활하심. 여기까지 우리는 보통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다만 탄생과 이 땅에서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만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활 이후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이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신 사건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을 부어주심, 그리고 그곳에서 왕으로 다스리심,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심,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구원의 모든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태어남, 사역, 죽음, 부활이 전부가 아니라 승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심, 보좌에 앉으심, 거기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심, 그리고 성령을 부으심도 포함하여 그리고 다시 오심에 이르기까지 이 일련의 사건 전체를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소개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승기의 높아지심의 전 과정, 하늘에 올라가심부터를 승기, exaltat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전 과정과 장차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재림까지를 포함하여 그분의 구속사역을 우주적인 구원 드라마로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림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태어남, 미니스트리, 데스, 리저렉션까지만 우리는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동안. 대부분. 근데 사실은 어센션, 세션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 그 사이에 있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전체가 돼요. 그러니까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사역은 안 끝난 겁니다.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예수 승천일을 왜 쉬는가부터 시작하여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올라가시지 않으셨나요? 이 뒷부분의 이야기 가운데 그 하늘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이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같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음이 분명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다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럼 제가 물을게요.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믿고 감격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매 예배마다 사도신경에서 그분을 고백하거든요. 사도신경은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나는 믿습니다. 하여서 우리가 믿는 내용들을 쭉 차례로 고백하는데 먼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태어남, 그죠? 탄생,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심,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 지내심,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요거 우리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근데 이러고 끝나죠, 사도신경이? 그렇지 않고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사예요. 승천. 이걸 따로 떼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션,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저리로서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실 매 주일마다 이 내용을 고백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의 고백과 우리의 성경의 기록에 따른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하지만 이 고백에 따르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예요. 거기 계시는 겁니다. 우편에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서 꼼짝 못하고 이렇게 계속 앉아만 계신다는 얘기일까요? 그 통치의 통치자로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보좌에 계신 이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내 보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보좌에는 아무나 앉으면 안 됩니다. 왕자에는 왕만 앉는 거죠. 왕자에 앉았다 왕이다 통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신하가 와가지고 거기 앉으면 죽는 겁니다. 반역을 꾀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통치하고 계신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하늘에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근데 성경은 요 표현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낯선 생각은 아니죠. 그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간구하시고 사역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이 들려주는 것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승천일 지났는데 공휴일이다. 그날 슈퍼 문 닫는다.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의 승천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되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섬기고 계심을 깨닫고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승천은 무엇을 위하여 올라가시냐면 다시 오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되는데, 근데 이때 사도행전 기록은 예수님의 승천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 가운데 공공연하게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런데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야 여기 계속 있기는 힘들다 야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면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가실까요? 대기권을 뚫고 산소가 희박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니까 괜찮나? 춥지 않을까? 저기 달을 넘어서 어느 공간으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냐면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 앞에서 올라가셔서 구름이 그들의 눈을 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뭐냐면 그냥 우주 공간 어딘가가 아니라 우리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 그 너머의 세상인 거예요. 초월적인 부분이죠. 하늘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예.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승천하신 것은 그런데 다만 부활하신 뒤에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간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 사도행전 1장 그 9절 그 본문에 하늘로라는 말이 4번이나 나타나거든요. 개역 성경은 이거를 일관되게 똑같은 표현으로 번역하지 않고 있지만
ESV 영어 성경은 이 4번 모두를 into heaven으로 번역해요. into heaven, into heaven, into heaven, into heaven. 하늘로 들어가셨다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승천은 다만 땅을 떠나서 어디 높은 곳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신 겁니다. 다시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처소로 들어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물리적인 우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을 가르쳐요. 이 지극히 거룩한 곳을 우리는 하늘 성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늘 성소, 거룩한 곳이라는 뜻일 텐데,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거룩한 곳이 있다면 거기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이 거룩할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거기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고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곳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거죠.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나 아니면 히브리서에 따르면 이 땅에 지어진 성막, 그리고 성막의 확대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의 모습을 보고 본따서 만들어진 거예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그래서 하늘 성소가 원형이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따라서 지은 일종의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가 원형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늘 성소에 좌정하셔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승천, 곧 하늘로 올라가심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친 뒤에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복귀, 임무 마치고 그냥 부대 복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복귀하고 거기서 이제 편히 쉬어야겠다, 그래서 앉아 계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와서 시작하신 일 있잖아요.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시작하신 그 일을 완결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목적하신 목적지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앞에 보이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특이한 표현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까닭은 뭡니까? 승천할 날이 가까이 왔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에가 아니라, 부활할 날이 가까이 왔음에가 아니라 어디에? 그 넘어 승천,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가까이 왔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러니까 최소한 누가복음 9장 51절의 전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바라보았던 목표 지점은 다만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승천, 곧 하늘에 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 지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 예수님의 승천이 그의 예루살렘 여정의 목적지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땅에서 맡으신 일을 이제 다 마치고 그리고 하늘로 이제 복귀할 수 있어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목적지로 삼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지인 까닭은 거기에 올라가셔서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일 다 마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는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좀 쉬면서 잘 하나 이렇게 보는 그게 아니고
승천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뭐를 지나야 하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왜요? 거기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느냐?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말은 뭐예요? 오른손으로 높이셨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죠. 그죠?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얘기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았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할 일 다 하고 이제 돌아갔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함인데 그를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냐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하늘 보좌에 앉게 되셨기 때문에 뭘 하실 수 있냐면 성령을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뿐 아니라 그것을 전제하는 그의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은 그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기 위한 선행 조건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하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은 단지 임무 완수 후의 복귀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가 하시려고 하는 일, 여전히 거기서도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계, 결정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이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이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 돌이킴과 용서가 주어질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자기 오른편에 높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의 승천과 승기가 이스라엘에게 돌이킴과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인도자, 임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을 리더라고 번역합니다. 인도자와 구원자로서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물을게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소에 계십니다. 근데 오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4장 11절, 16절. 여기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4절에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죠. 근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누구예요? 누구라고 소개해요? 승천하시니라고 소개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십자가에 죽으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부활하시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 하늘 성소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이시고 히브리서의 표현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이시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지금 계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승천하신 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ESV는 어떻게 이걸 번역합니까? Who has passed through the heavens라고 번역을 해요. 다시 얘기해서 하늘들을 통과하여 오르신 이예요.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들을 통과하여 올라가셔 나아가신 분이에요. 누구가 계신 곳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하늘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지극히 거룩한 곳까지.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구약의 속죄일 의식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속죄일 날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성막의 뜰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채워서 보세요. 이렇게 성막의 뜰에서 출발하여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더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성소를 더 넘어서서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요. 거기가 더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를 뿌리죠. 어디 위에? 언약궤 위에, 언약궤 덮개에, 은혜의 보좌에, 시은자라고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서 거기서 뿌리게 돼요. 그죠? 그렇게 지금 이 표현, 하늘들을 올라가 지극히 거룩한 곳에 올라가 자기 자신을 들이셨다. 그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속죄 의식을 배경으로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성막의 뜰에서 출발해 성소로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을 위한 속죄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은혜의 보좌인 언약궤 위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려요. 예수께서 하늘들을 통과하여 나아가셨다는 이 말은 그분이 참된 속죄를 이루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들을 지나 가장 거룩한 곳인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9장 24절이요. 여기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들을 지나 지극히 거룩한 곳인 그 하늘, 여기서 이렇게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으며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 계세요. 언제? 이제, now요.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거기 계신 거예요. 왜 거기 계십니까? 왜 거기 계십니까?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왜 들어가요? 백성의 죄를 용서, 속죄를 위하여, 속죄의 완성을 위하여. 근데 속죄의 완성이 왜 필요하냐면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화목과 동행과 함께함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거기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도우시는 분으로서,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이 증언하는 바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과거에 한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늘로 복귀해가지고 느긋하게 휴가를 즐기고 계신 분이 아니라, 또는 나는 다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은 그가 시작하신 이 구속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완성하시기 위하여 시작하신 일이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며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 성소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는 것은 다만 십자가 부활 이후에 덧붙여진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섬김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하늘 성소에서 또는 하나님 보좌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들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하늘에 올라가신 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라. 로마서 8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과 고난, 연약함과 낭망의 순간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 예수를 힘입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